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혜금 목사님과 우리 귀한 이쁜 딸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평생의 귀한 딸의 앞날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견고해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과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세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17장에 오늘 본문에 17장이만 견고케 하리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오는 데다가 특별히 우리가 봤던 1절부터 15절 이 말씀 속에는 견고케 하리라가 3번 등장합니다. 이 견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뚝에 밧줄로 매달아서 아무리 요동치고 바람이 불어도 결국 말뚝이 뽑혀지지 않게 하리라. 또 이 쇠말뚝을 바위에다가 박아서 결코 그것을 뽑지 못하게 하리라.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고 목동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사울이 변질되고 타락해 갔을 때에 왕권을 다윗 이새 가정에 넘기면서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다 지나가게 만드는데 마지막 제일 약하고 연약했던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불러다가 그를 왕을 세웠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백향목으로 궁궐을 짓고 딱 나니까 침상에 가만히 누워서 보니까 그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이 주마등처럼 쭉 흘러가는데 그동안 자기가 그 소똥 냄새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불러다가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워서 승리케 하셨고 또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 됐고 또 수많은 대적들과의 전쟁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장막, 즉 포장으로 지어진 천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도 좋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데 특별히 그것을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 새님교회 성도에 그런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똑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나 교회 바닥에 휴지가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눈에 보여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지나가도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치워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새님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서 천막 가운데 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가 성막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나라를 특별히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히려 역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뭘 말씀하냐면, 내가 언제 누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하나님은 사사들에게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없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말이 없었다. 그런데 네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게 감동이 오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내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깨달지 못한 것을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지 수고하지 못한 것이 내게 수고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쭉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언제 나를 백향목공에 거하게 해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성전을 건축해서 너에게 그런 건축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제까지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성막, 이 성막, 저 성막에 천막이 있을 거 있지만은 아무에게도 내가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고,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당신 사랑 아시죠? 말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교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내게 보여져야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말로 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남녀가 서로가 사랑하면서 내가 당신 사랑해 말로만 아무리 사랑한다고 립서비스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에 3절로 6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데, 여기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가 구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건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다.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물은 내가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에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 고 보낸 어느 사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도 건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안 돼, 넌 아니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여기 우리가 보니까 쉬게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보는데요, 마음만 먹어도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물질을 안 드려도 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지르고 있던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렀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물론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평생 야전에서 산 사람입니다. 평생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전쟁하면서 밖에서 살면서 그 노년의 그 인생에서는 정말 편안한 침대에서 잠 한번 제대로 잔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전은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지어야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속에서 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11절로 15절에 보면 앞으로 평화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했지만 너는 안 돼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네가 싸우면서 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가 있는 것, 평강이 샬롬의 성전이 돼야 되라고 해서 솔로몬이라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샬롬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평화의 왕을 통해서 지어진 것처럼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질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도 여러분 엄격에 따르면 성전을 건축했죠. 우리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 못한 게 아니에요. 시편 30편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거기에 보면 시편 30편의 첫 번째 보면 성전, 다윗의 성전 낙성가 하고 이렇게 시편이 30편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지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은 좀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 성도는요 감동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견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본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요 본교회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감동받으면 헌신할까 봐서,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한다고는 부담감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중국에서 살겠던 우리 김상현 선교사 아들내미 MK 선교사 자녀들 특별히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중국에서 이 수련회, 선교사 자녀들 수련회에 참석하려고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데 얘가 그냥 안 가려고 자꾸 그래요. 야, 왜 안 가려고 하냐, 가자. 야, 가면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좋은데 하니까 막 안 가려고 그래요. 야, 이놈아, 네 아빠가 여기까지 보내왔는데 가야지 해서 제가 태고 MK 그 사역 세미나에 갔습니다.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은혜 받으면 자기 아빠처럼 선교사로 헌신할 될까 봐서 그래, 은혜 받기 싫은 거예요. 감동받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받으면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야 돼요. 감동. 하나님 앞에 감동을 다르게 말하면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감동되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신 것처럼 이 성도는 감동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도 감동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도 감동받으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쓰러집니다. 하니까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개에게 주로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렇잖아요. 옳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개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그런데 옳소, 맞습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네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돌아가라, 네 아이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감동만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감동되면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요, 여러분, 나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감동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여기에 10사람의 나환자들이, 문병 환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아신 것처럼 9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자기 병이 낫는 것을 보고 한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을 때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구원은, 육체와 영혼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은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이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감동되면은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인생치고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또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감동받는 삶,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신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내가 받겠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는 쉼을 주고 싶은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한 번 건축한 것은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80년, 90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감동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성전 건축한 거 그거 한 번으로 나는 만족해. 아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제 생애 속에서 성전 건축 몇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전 지하실에서부터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왔는데 두 번째죠. 저희가 중리동에서 교회를 한번 지었고 여기에 있는 우리 비례동에서 한번 지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 게 내 생에, 내 목회사의 기간에 성전을 또 몇 번이나 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한 번 그 성전을 건축해야 하셨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이제는 그의 인생을 쉬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전 한번 세우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거예요. 부담스러워야 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은 내게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다윗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돌봐줄게. 이겁니다. 내가 돌봐줄게. 네가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졌는데 내가 감동받았어. 이제 너의 인생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로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감동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후손 대대로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가정을 축복하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벽돌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삶, 내 후손의 삶 대대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됐을 때,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의 그 후손 등에서 평생의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히려 그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7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7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때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심고 그들의 그곳을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11절 시작. 내 생명의 연한 샤서 내가 조상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을 건축하고 세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만 먹고 감동돼서 아니야, 내가 너희 집 책임져줄게, 내가 너희를 돌봐줄게, 내가 너희의 삶의 후손을 대대로 내가 축복해줄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하십니다. 사울의 가문과는 달리 왕권과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그의 후손에서 나올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지만 아버지로서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가져도 축복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8절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을 내가 너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소똥 냄새나는 곳에서 불러냈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좀 교회가 중리동에 있을 때 좀 붕대고 막 성장되니까 제가 목에 조금 힘을 좀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너 까불지 마라. 다윗을 소똥 냄새나는 그곳에서 불러다 내가 왕 삼은 내가 너 촌놈 시골 골짜기 그 외진 곳에 내가 불러다가 내가 종 세운 것은 너 그만 떨라고 내가 너를 세운 건 아니다라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제가 글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한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쓰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내가 손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차라리 다른 사람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 그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고 살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 까불지 마라. 내가 너 골짜기 시골 그 촌동네에서 불러다가 내가 너 주인공 삼았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이 다윗에게 모습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 소똥 냄새 나는 거 당시에 목동하면요 직업이 천한 직업이에요. 목자들은요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너를 불러다니고 왕 삼아. 그런데 네가 그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 감격에서 내가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졌는데도 내가 너의 일평생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한 번 건축한 것으로 난 더 이상 받지 않게 그 한 번으로 끝나고 이제 너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쉼을 내가 줄게.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내가 보장시켜 줄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의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매월 넷째 주에 우리 세민교회가 건축의 날로 해서 삼고 교회 사랑의 날로 삼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연결해 가도록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에 보면 읽다 보면 히스기야를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그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들을 저 바벨론에 내시로 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모라면, 정당한 부모라면 안 됩니다. 내 자식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몸부림치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선하심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내 생에 평안하면 됐지. 내 생에 평안하면 됐지. 내 자식 때 가서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 나 편하면 됩니다. 요따위 소리를 합니다. 이건 요따위 소리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몸부림치면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편하면 됐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 가졌는데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게. 네 자녀들이 곁길을 가면 내가 막대기로 채찍막대기로 너희를 쳐서라도 내가 돌아오는데 결코 그 자식들을 버리지 않을게. 내가 그 자식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벽돌 한 장 주의 이름으로 올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냐는 거죠. 내 후손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정말 내게 한편대로 내 자식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좀 매월 얼마씩 우리가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잖아요. 자식 이름으로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좀 보험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아멘. 첫 번째 여러분 감동되니까 내가 네 집을 책임져줄게. 자, 내 집을 책임져줄게.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이사 다니지 않게 해줄게.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게 하겠다고요? 이사 다니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집으로 이사 다녀야 되는데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어려워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 만들지 안 해줄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는 길거리에 나앉는 그 인생 만들어주지 않을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후손을 위하여 견고하게 세워줄게 말씀합니다. 13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후손을 견고하게 세워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윗은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의 후손의 삶, 그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한번 교회가 늘 기도하십니다. 교회의 마음을 두시고 또 교회의 마음을 두면서 늘 교회가 속히 헌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를 축복하시고 세민교회가 온전히 헌당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들이 엉뚱한 대로 이자로 나가거나 또 헛된 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의 사역 감당하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삶을 책임져 주시며 그 인생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 재단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다윗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며 이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천막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며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평생의 모든 삶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걸 보았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며 이사단이지 않겠다고 말씀하며 후손들을 견고히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적인 보험도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험을 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평생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 138장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세계 민족을 돕는 교회, 바로 우리 세민교회를 통해서 그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두가 다윗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된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방과 세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재단 성도들 가정 또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월 넷째 주에는 저희들이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날로 정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윗에게 그 마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마음 주시고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했던 주께서 저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육체의 연약한 자를 주여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영권과 물권과 인권 주셔서 풀려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주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다윗에게 약속된 그 복을 그대로 임하기 원하는 세민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